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 오늘 찬양 가사 여러분들 배우셔서 부르셔요. 오늘 지금 세상은 너무도 각박합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막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붙어 있습니까? 예?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아니면 본인을 한번 마음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셨어요? 한번 쓰다듬어 자기 자신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올겨울이 유난히 춥지만 여러분들 서로 보듬고 쓰다듬고 위로하고 그리고 감사 주시면서 이 추운 겨울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그렇게 나시기 바랍니다. 12월 하면요, 우리가 참 생각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들에게 이 날씨가 아무리 춥고 우리 몸을 갖다가 아무리 웅크리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12월만 생각하면 뭔가 참 아련한 기억들,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잖아요. 가슴을 막 부풀게 하고 가슴을 막 뛰게 하고 방학이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는 자율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고 성탄절 그러면 또 학창 시절 때 여러분들 추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뭔가 설레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따지면 교회력으로 시작하면 12월은 시작입니다. 마지막 달이 아니라 12월부터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은 대림절이 12월 뭐든지 교회력을 보면은요, 이 대림절부터 절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12월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12월이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 문화 이 달력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12월 대림절부터 모든 교회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로 다 마치고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림절은 이 교회가 시작하는 달이구나. 그래서 뭔가 새 희망을 주죠. 예수님의 성탄절이 끼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 이 12월 달부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잘 이렇게 다지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로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달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시겠대요. 언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시기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고 어느 시점을 여러분들 가르쳐주면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걸 안 믿거나 아니면은 뭐 나와 다른 세계의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이거는 별 이렇게 뭐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은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전날에는, 바로 오시기 전에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그것을 힌트로 삼고 가슴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준비를 못합니다. 그 힌트가 무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내일 하여튼 곧 옵니다. 곧 바로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오겠대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분별하면서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이 아직 멀은 시대인가, 올 때가 다 된 시대인가, 요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거 분별 없이 살면 대책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잘 알아가지고 시대를 잘 준비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현상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이미 재림 예수가 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이미 재림 예수가 왔대요.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왔답니다. 여기저기서 막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예수다 하고 말하면 무엇하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지 말라. 왜?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말라. 왜? 아직 예수님이 오기 직전, 재림 직전에 나타날 현상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믿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면 천재지변은 천재지변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핍박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핍박에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핍박에 못 참으면 내가 핍박 안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그 핍박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막 타협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면은 이런 자들이 막 우리를 핍박하고 막 공격하면은 무엇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도망가는 것밖에 없죠. 도망가라. 왜?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배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판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나에게 절해야지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이 쇼핑에 중독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먹고 싶은데 막 먹는 욕심을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면 그거 다 못해요. 여러분들 절을 안 하면은 그걸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 막 이렇게 막 쇼핑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절을 한번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황제에게. 이 땅의 신에게. 절을 하고 무엇 하는 겁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배교행위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안 하면 나에게 온갖 핍박이 오기 때문에 내가 못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유를 누려 마음껏 살라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야 되죠. 동굴에 숨든가. 그게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로마 황제 나에게 절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카타콤이라는 곳에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동굴에.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숨어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막 배교하는 사람들이 벌어지죠. 막 고발해가지고 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산에 숨어 있는 성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관심사가 뭐겠어요? 예? 그렇죠. 그거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올까? 예수님이 언제 올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게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는, 항상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곧 오겠다. 참아라. 곧 온다. 참아라. 견뎌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견디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고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합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죠.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뭡니까? 뭐 서쪽 하늘 아닌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인가요? 내 주님 언제 오시나. 하여튼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린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다 기억나죠? 저는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어린데도.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행여나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가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천둥번개가 치도 예수님이 내일 오시려나 막 이렇게 막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이런 소리 하면, 이런 찬양하잖아요. 욕도로 먹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세대에게 이런 찬양하잖아요. 어디 지금 해맑은데 마치 노아 시대처럼.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동굴에 숨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 방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계십니까? 동굴 생활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왔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굴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안 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고,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고 골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어느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그렇게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 안에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 머물고 있거나 사막에 머물고 있거나 그곳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미혹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만 하면은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2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 안 택했던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빠지는 게 미혹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끔 어떤 일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말만 하면은 내가 미혹에 빠지지 않겠는데 무엇까지도 같이 행하니까 큰 표적과 기사까지도 행하네요. 작은 표적이 아닙니다. 뭐 그냥 뭐 피부병 정도 고치는 게 아니라 암 환자를 낫게 만들어 버리고 이빨이 없는 사람들을 이빨을 만들어 버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역사가 막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동일하게 행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만 받은 사람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당들도 여러분들 병을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고칩니다. 그래서 전보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전보입니까? 과거를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무당들도. 맞춰요, 여러분들. 귀신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다 한다고요. 실제로 무당들이 행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은요, 이 장군신 있잖아요. 장군신을 받은 무당들은 100% 작두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작두를 타요. 귀신이 지켜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무당들은요, 가짜인데, 작두를 타는 게 가짜인데 장군신을 받은 무당들은요 100% 작두를 탑니다. 귀신을 받았기 때문에 100% 여러분들 과거를 맞춥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과정과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정을 잘 보셔야 되고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가 믿음 없고 말씀으로 바로 쓰지 않으면 분간을 못합니다. 절대 분간이 안 됩니다. 동일하게 귀신도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고요. 강력하게. 작은 표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큰 표적. 여러분들의 눈을 미혹할 정도로 그렇게 표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이거 무슨 소리 하냐. 그런데 실제로 그냥 막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막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들어버리고 실제로 막 어떻게 암 환자도 낫게 하고 이런 기적들을 내 눈앞에서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들 안 믿겠습니까?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라 그럽니까? 악한 사람들, 마음이 정말 완악한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표적을 보여주라. 그 표적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표적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왜?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몰라요. 말만 했을 때는 따라가지 않겠는데 내 눈에서 직접 이런 기적까지 나타나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이 열립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무엇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누구까지도. 요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이미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까지도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예 안 택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그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자.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지 않으면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배우셔야 돼요. 단단히 내 속에 왜 이 말씀이 생겼고,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생겼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서는요 말씀 들어도 끝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아셔야지 두리뭉실하게 알면요 사단 역사 받기가 딱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탄들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시고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조로워요. 그냥 막 성령의 역사는 평화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이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용하는 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 없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어. 책임은 누구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책임이 없어.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무엇하라는 겁니까? 분별하고 준비를 잘하고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어. 나는 이제 따라가고 미혹되고 하면 이제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네 책임, 너희들 책임이야. 나는 분명히 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해도 뭐 하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해도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예수님의 초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주는 달라요. 구원자와 심판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올 때는 예수님이 올 때는요 지금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떠들썩하게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구나 눈으로 보고 알게끔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은요 떠들썩하게 내가 오겠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내가 오겠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딱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 때는 다릅니다. 초림과 재림은 달라요. 초림 때는 그냥 조용하게 모르게 와셔야 되는데 재림 때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7절 우리 읽읍시다. 자,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동편과 서편이 뭡니까? 끝과 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이 어떻게 해요? 번개가 치면 여러분들 우리만 압니까?
예, 요 강서구에 번개가 쳤다고 해서 강서구만 압니까? 구로구에 있는 사람도 알고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부 다가 이 번개 치는 모습을 봐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계가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번개처럼 두둥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현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누가?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안 옵니다. 그래서 동방번개, 여러분들 이 동방번개라는 사이비 압니까? 예? 모릅니까? 압니까? 우리 집사님은 잘하시네요. 뭡니까 동방번개가? 중국에서 1991년도인가 중국에서 만든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2단. 2단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냥 막 2단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게 가는데 사이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는 사회 악이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막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한국으로, 지금 뭐 다른 유럽으로 간 게 동방번개인데 살인을 저지릅니다. 감금을 합니다.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살인 저질렀고 롯데리아인가 납치합니다. 아주 무서운 집단입니다. 지금 구로구에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구로구 저 어디야 이 고척동을 넘어가다 보면 구로구 있잖아요. 그 구로구 그쪽으로 여기 있어요. 본거지가 굉장히 부흥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살인을 일삼습니다. 성경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요. 아주 독종입니다. 그래 동방번개라 그랬잖아요. 번개.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동방번개. 지금 얘들이 포교를 신천지 있죠. 신천지가 사용하는 뭡니까? 신천지들은 교회 와가지고 뭐죠 그게? 무슨 주수꾼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동방번개가. 그래 주수꾼 사역을 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이 살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잘라버려요. 저 여학생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건장한 사람이 데려가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요거는 사회 악이다 해가지고 퇴출을 시켜버린 겁니다. 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 살동을 못하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요, 여러분들. 아주 무섭습니다.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용 상관없는데 번개라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2단도 아니죠. 사이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예수는 다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뭡니까?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오겠다.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오겠다. 그리고 번개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다 들을 수 있게끔 오겠다. 내가 오면 사람들이 온다고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구나라는 것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특정 지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알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게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어요. 내가 모르게 예수님이 초림 때 처음 올 때는 예수님이 몰랐어요. 다 조용히 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오면은 모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야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나 알게끔 오시기 때문에 몰래 와가지고 내가 예수야 야 내가 예수다 야 내가 몰래 와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요 속지 마세요. 왜? 아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지금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 오시겠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분별하고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씀대로 성경은 다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말씀을 알아야만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면 그 증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뭘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말씀대로, 세상은 말씀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은요, 세상 마음대로 안 돌아가요. 말씀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어디에? 내 가슴 속에 새겨놓아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새겨놓아라. 요걸 새겨놓지 않으면 깜빡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버리면 막 나팔 불고 막 붕둥번개가 치고 막 그렇게 예수님의 소리가 임하면 여러분들 그때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안 된대요. 그때는 후회해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은 후회를 안 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은 지금은 후회를 안 한대요. 지금은 그냥 후회를 안 하는데 언제 후회를 하느냐? 언제 할까요? 세상이 예수님 요 소리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후회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늦었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몸을 해가지고 요거 휴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머지는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나라는 독수리가 볼 수 없죠. 그런데 저 몽골이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죽음,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를 말하거든요. 그냥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을 말하는데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모여 있다는 것은 뭐냐? 그곳에 시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죽은 시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곳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죠. 나는 한국에 있는데 저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한 곳에 모여 있느냐? 어떻게 모여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곳에 모은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는 무엇으로 우리의 이 세상의 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변형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쫙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변형됐잖아요. 예? 변모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봤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못 알아봤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이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변형된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공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곳에서 공중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닙니다. 그곳에 잠시 그냥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그곳에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준비하면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흔히들 휴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휴거, 영접하는 거죠. 우리를 갖다가 영접해서, 영접이라는 것은 다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영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다시 데리고 잠시 공중에 모았다가 그곳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았다가 다 끝나고 뭡니까?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다시 영원히 살게끔 그렇게 다시 데리고 온대요. 누가?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네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한 곳에 그 이야기입니다. 28절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믿는 모든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곳에 모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쉬, 그냥 모르게 쉬, 그냥 변형된 몸으로 쉬.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후회한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내가 동굴에 숨어 있거나 산속에 숨어 있거나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의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방법을 하여튼 동원해서라도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불러 모았다. 예. 그리고 불려 모음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처절하게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그래야지 심판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할 말이 주게 되는데 내가 이미 다 말했다. 내가 이미 다 말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심판을 해버립니다. 아이 나는 못 들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안 통하도록 아이 나는 몰랐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안 통하도록 아예 그냥 변명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요게 바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무엇하는 겁니까? 내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해와 그리고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달, 별. 해, 달, 별을 갖다가 하늘의 권능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해를 지으시고 큰 광명을 만드시고 또 낮을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늘의 권능들이란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해, 달, 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권능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흔들린대요. 해, 달, 별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빛을 비출 수가 없대요. 다 캄캄해진대요. 이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대요.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예?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잘하시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그게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해, 달, 별 잘 뜨고 있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신천지에게. 막 이 성경에 보면 야 이런 일이 있지 않냐? 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 하면서 도대체 뭘만 믿냐 너희들은?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반발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걔들은 성경을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을 정말 몰라요. 알고 싶은 것만 알지 뭐 나머지는 모릅니다. 왜? 나머지 바쁘면 그들이 변화되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아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속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오실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라고 말하는 거야. 안다. 지금 해가 여기에 떠 있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30절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정확한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과 별들이 막 흔들릴 때를 지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야만 인자가 어떻게 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인자의 징조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인자의 징조가 뭔지 우리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란하게 오신다는 거. 호령. 주님이 호령하신대요. 호령. 그러니까 이 호령 소리는요 다 듣는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호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호령이 뭡니까? 큰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야 가자! 이게 호령입니까? 이렇게 외친다는, 뭐 어떻게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야 가자 하든가 나를 따르라 하든가 이 큰 소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호령으로 오신대요. 호령으로. 그리고 뭡니까? 이미 나팔 소리가 탁 울려버린 빠람빰빰 뭐 하여튼 막 뭐 모르겠어요. 뭐 기가 막힙니다. 그냥 막 빰빠라빰빰빰빰 뭐 하여튼 그렇게 오시는지 하여튼 계속 웃으라고 해야지. 빰빠라빰빰 자, 우리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때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또 웃음을 선사해 주셔가지고 아이 참나. 어떻게 온다고요? 빰빠라빰빰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제사장들 있잖아요. 뭡니까? 한번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사장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막 호령하고 야들아 가자 그러면 예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빰빠라빰빰 빰빠라. 요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용하게 오지 않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냥 번개 소리처럼 빠방 하는 것처럼요. 굉장히 웅장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구나 다 안돼요. 알게 돼 있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령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진동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모세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죠? 막 번개가 치고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이 나타난대요. 똑같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보면은 딱 보면 알게끔 하나님이 나타난 것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난 모습이 똑같이 나타난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알았는데, 그죠? 다 알았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왔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타날 때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 와 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이 말씀을 한국 교회가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못 합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족속들이 무엇한대요, 여러분들? 모든 족속들이 30절에 중간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 지금은 가슴을 안 쳐요. 지금은 아유 바보,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언제 후회합니까? 모든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슴을 친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후회합니다. 지금은 세상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얼씨구절씨고 바보 같은 놈들이 아이고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언제 그들이 후회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그들이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들이 후회합니다. 이미 자기가 지옥 갈 걸 아니까 후회합니다. 그때는 늦었습니까? 늦었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못 느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뭐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기보다는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오기 위해서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아이고, 또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맨날 저런 소리나 하고 아유.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언제 느낍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그게 뭡니까? 내 개인적인 죽음을 앞두고 철저하게 느낍니다. 후회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될까요? 안 될까요?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살아있는 한 사탄은요, 끝까지 그 한 생명을 끝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미 사탄은 지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말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안 떼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가가지고 정말 이 암 환자 암병동에 가가지고 죽기 직전에 사람의 복음을 정말 전해보면 압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사탄이 꽉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은 언제 판가름 납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현재의 신앙이 판가름 납니다. 내가 나중에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나중에 내가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잘 믿겠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 현재가 힘들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겠지만 극히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현재가 영원에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 사탄이 가면 갈수록 세력이 세져요. 사탄을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능력이 훨씬 크지만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무엇에 가까웠습니까? 나의 본질은, 나의 본성은 육체에 가깝다고요. 세상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세상 육체에 내 마음을 열어주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수님 그때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이때부터 후회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31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죠? 요거는 조금 전에 말했던 28절 말씀의 해석 부분이에요.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요걸 해석해 주는 게 오늘 31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선발대를 보내거든요. 그 선발대가 누굽니까?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세계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천사들이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죠. 어떻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를 영접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게 흔히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 공중 들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순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이 세상의 환난 끝날 때까지 무엇하는 겁니까? 잔치하고 있어. 예? 그럼 이 세상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때 후회도 늦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공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물게 했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끔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자리에 모두 다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이 서 있어야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단단히 서 계시지 않으면 말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병 중에서 가장 낫기 힘든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낫기 힘든 병이 뭘까요? 대부분 다 당뇨, 혈압입니다. 이거 참 낫기가 힘들대요. 암은 그에 비하면 쉽게 낫습니다. 왜 당뇨와 이 혈압병이 있잖아요. 왜 혈압이 낫기 힘들까요? 의사의 말을 100%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걸 가슴팍에 새깁니다. 당뇨, 혈압. 요 약을 먹지 않으면요, 요 병은 못 낫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해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하잖아요. 요걸 100% 믿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슴팍에 새깁니다. 가슴팍에. 그래서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런 병은 약을 안 먹으면 절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약을 하나씩 평생 먹으면 이 병은 아무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팍에 새긴다고요. 가슴팍에.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은 그래도 고칩니다. 암은요 고쳐요. 암 사기 걸려도 고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당뇨, 혈압은 못 고칩니다. 왜? 의사 말을 갖다가 200%, 500% 가슴 속에 새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생각에 뭐 합니까? 내가 이 약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나는 혈압 환자다. 나는 당뇨 환자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뭡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가슴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가슴판에. 다른 암 환자들은요 나아요. 암 사기 걸려도 나아요. 저 형수님 나았잖아요. 그런데 당뇨 이거는 못 고칩니다. 왜? 의사가 하는 말에 평생 약을 의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500%를 받아들이네. 그 자기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못 고칩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은 뭐냐? 그래서 이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해도 안 낫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몸은 믿음으로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믿는 대로 되어 있다고요. 믿는 대로. 무엇을 믿는지 믿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 말씀들 여러분들 마음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슴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팍에 새기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준비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생각나면 늦었습니다. 평소에 이걸 가슴팍에 새기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준비를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말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상급도 받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천상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을 내 가슴속에 새기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각인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예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